거룩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거룩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또 공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게 거룩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죄를 용납하지 않은 공의로움이 함께 있어야 돼요. 공의만 있으면 그 거룩이라 할 수도 없고요. 사랑만 있다고 해서 그 거룩이라고 하면 부족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 강히 강조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공의의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무서움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냥 무서움도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무서운가?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용서한다고 해서 사랑만 있어서 이 공의로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한다. 요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죄인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그 죄인을 왜 안 사랑하냐?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사라지면 돼요. 죄가 사라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거룩한 자뿐이에요.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에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 죄 많은 사람 다 죄인인데. 네? 천국은 갈 사람이 없네? 갈 사람이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가요. 구속을 한다는 말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죄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죄가 안 짓게 살아야지.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뻗ing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있다는 걸 인정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난 죄 없어. 죄 안 져. 내 힘으로 죄 안 질 거야.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는 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만하네? 갈만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 것은 당신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너를 성도라고, 너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천국 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편한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자기 힘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줄 아는데 거룩해지는 거는요. 내가 막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날마다 난 죄뿐이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또 죄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수 있는 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분이 바뀐다.
그 신분이 뭐냐? 그때부터 성결해져야지 안 해도 이제 성결한 자로서 그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죄 안 짓도록 살려고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최고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 안 짓고 잘하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어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놨든지 나를 고쳐와야지 하고 자기가 막 고치잖아요. 옳은 생각인데 하지만 약간 빗나가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거룩해지면 거룩하기 어렵고 이미 나는 거룩해졌다. 나는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그 아이덴티,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니 빛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이덴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영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 마귀가 지킨 생각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막 그냥.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목사도 못해. 맨날 우리 집사람이라 보면 내가 죄 짓는 거 받고 넘어지는 게 수텐데. 그런데 안 게 뭐냐면은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거 고쳐가는 거는 하나님이 고쳐가는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마귀가 야, 너 그따위로 믿어서 너가 네 하나님의 자녀라 그 소리에 말려들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시고 넘어질수록 더 주님 의지하시고 죄를 지을수록 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나 또 넘어집니다 주여 나 또 넘어집니다 주여 하고 손 내미는 게 믿음이야.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뭐냐면요. 나 안 되나 봐.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더 주님께 오그라져서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하네요. 제가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하고 의지하면서 그걸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아유 아무래도 안 되는 나는 안 될 인간인가 봐. 나는 진짜 안 될 인간. 그게 또 다른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설교 제목이 따라 살다. 이미 성결하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라. 그 제목이에요. 이미 성결하다. 성결하게 살라. 네. 근데 마귀는 있잖아. 너 안 성결해. 성결하게 한번 네 노력으로 성결하게 살아봐. 우리는 돛 닦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나 그냥 성결해졌다고 나를 불렀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만들어 가세요.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느 것의 욕구에 충족하면 되냐면요. 어느 욕구에? 거룩해져야 되는 욕구에 충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요 이게 있다고 그래요. 몸의 그 상태가 하루가 50일 정도에서 분기점에서 다음날 되니까 몸이 약한 게 49가 됐어. 그랬더니 다음날 되니까 48이 됐어. 몸에 그 저항력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몸의 저항력이 40에서 하루 지나니까 41이 됐어. 그 다음 되니까 43이 됐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소생하고 있구나. 그러나 점점 이게 그 저항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죽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맡겨놓으면은 우리 인생이 그 영적인 상태가 하늘나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점점 소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저기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위해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을 그냥 품행도 단정하게 살아야 돼요. 절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볼 때 그 윤리적인 것도 막 그냥 막 남자 여자가 막 문란하게 살고 남의 것 훔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 권사다 집사다 살면은 그 하나님 거룩하시면 다 이거 막 우리 얼굴 통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품행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달라졌다. 그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의 그 어떤 잘못한 것을 이용하는데 그 작품을 사용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들의 면죄부로 사용해. 이러면 안 돼요. 회개를 자기가 면죄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이용할 때 면죄부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상하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늘 나는 주여 십자가에서 죽은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했던 게 바로 거기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놓으면 아까 집사님 기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뭐 해도 선한 일 좀만 해도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는 정말 진짜 가면 쓰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 가면 쓰고 특별히 성직자들이 겉으로 가면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니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무균 상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균 상태입니다. 균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우리의 성결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요. 온전한 성결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성결한 삶을 다시 말해서 똑같은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샘플로 이 땅에 내려놓으신 당신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결의 샘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만들 때 샘플이 딱 나오면은 요렇게만 해.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찍어내. 그래야 다 정품이야. 그러니까 샘플이 정품이야. 나머지 다음 것도 정품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정품이 됩니다. 아멘? 거기에 어떤 다른 좀 우리가 좀 유명하다고 하는 좀
어떤 소크라테스를 갖다 테스형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부처 석가모니를 갖다 놓고 요게 정품이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됩니다. 정품, 성결의 정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은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육신의 몸을 갖고 우리에게 정품을 주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그 정품이에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결한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은 우리가 성결함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갔다 붕어빵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들어가서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안 그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뭘만 믿으면 되냐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딱 붙었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자녀야. 내가 이제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이 나를 와서 붙어라. 또 갖다 붙었다가 다시 나오면 또 정품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걸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유, 될까요? 하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만이 예수님 닮아가요. 누구랑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해도 그 다음에 예수 하면 살아요. 예수. 주의 이름 송축하네. 뭐? 주의 이름 송축하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박경호 목사님이 송축하라? 뭐? 그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그럼 기도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아멘?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 어떤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하는 건 똑같아, 기도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뭔가 차곡차곡 쌓여지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타종교가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그 분이 나를 그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그 생명이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 주,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 차원과 내가 누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작정 기도를 해서 돌을 쌓듯이 내가 이게 자꾸 쌓아나가면은 이렇게 내가 이게 좀 바뀌어지겠지. 그게 이제 해탈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공덕을 쌓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주 굉장히 예미한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내용이지만 요 차이를 깨달을 때마다 신앙의 질이, 믿음의 질이 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목이 뭐랬어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제목 오늘은 이미 성결하다. 뭐 하라? 성결하게 살라. 이미 성결하게 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결하게 무슨, 내가 또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성결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니에요. 그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면 언제 소금 역할을 할 것이고, 언제 빛 역할을 하겠어요? 지금 소금이고, 지금 빛이니까 녹아지고, 지금 빛이니까 비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서 빵도 나누고 반찬도 나누잖아요.
근데 신앙은 이런 실천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데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건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서 때가 되면은 착한 일도 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평생 죽는 날까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너 이제 다 됐어. 그러면 아직도 부족해요. 박사학위 더 따야 돼요. 2개 더 따야 돼요. 너 언제 그거 실천하고 살아야 돼? 더 해야 돼요. 그게 평생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배운 대로 팍팍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뭐냐, 진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의 행적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들어진 어떤 지식과 어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 안 살아요. 그냥. 예수님도 33세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가 뭐냐?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 그죠?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행위로 말미암지 않니? 누구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하고 그 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 딱 하니까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행위야, 행위. 그러면서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벽을 말씀도 들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믿음도 없이 실천하는데 믿음도 없이 그런 것도 자세히 안 하고 그것 쪽으로 먼저 실천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 실천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이것만 해요. 이건 안 해요. 근데 자세히 성경 보면 이것이 들어서 이것으로 나가야 그것이 나로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멘. 믿음이 그 행함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구나. 예수님이 불쌍한 집에 가서 그 모인 데서 다들 배고프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뭐 하셨지? 불쌍하게 여기서 그 눈먼 자를 고치셨구나.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맨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현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던 현장이 이 교회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인류가 예수를 믿은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 안에 붙어가지고 어디 이르게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신 목적이에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전환이 돼요. 비나이다. 내가 당신께 정성했으니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진짜 우리 목적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교회도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성결에 대한 내용은 성결의 샘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결하다. 우리는 이미 성결하다. 그러니 성결하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분에는 그 격에 올리는 행동이 있어요. 종의 신분을 가지면 그 행동의 격이 종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수위로 지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비서로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이 그런 신분인데 자기가 행동하는 게 팔짱을 딱 그러면서 그 그룹 회장이나 마중 중력 이사처럼 싹 걷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던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격도 안 맞게 자기 격도 안 맞게 딱 그런 소리 하면 벌써부터 야야 자식 놀러 가라. 왜 그래요? 너 뭐 하는 데 있어? 나요 저기 무슨 과에 지금 요번에 새로 들어온 그건데 왜 그래요? 어깨에 피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 이 자식아. 그러니까 어쩌세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신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분에 맞게 민첩하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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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됐네. 그 격이요. 그죠? 그리고 도리어 그 회사에 사장 아들이나 이렇게 부사장이나 해가지고 실세야. 근데 들어올 때 격 있게 딱 들어와야지. 새로 온 사람들이나 누가 만날 때도 사장님 부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격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신분에는 그 격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몸에 익을수록 그 신분은 그 신분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지 말하자면 대리도 안 되는 초급 사원이 몸을 날렵하게 하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러면 그거 빛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그 신분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 안 하면 저거 거만한 놈이다. 끝나요. 신분은 그 신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익히면 그 신분이 빛이 나요. 그런데 또 한 중요한 것은 자기 신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위치가 좋은데도 자기 스스로가 그 위치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병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굉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성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죠. 산적이 돼가지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아들을 하루는 앞에다 놓고는 절을 하면서 울면서 절을 하면서 왕자님 우리 엄마가 미쳤나 그러는 절을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당신 우리 왕자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이게 다리가 이렇게 저는 여자가 됐다고 도망치다가 다 다쳐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저런다고 이렇게 구박하지 마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엄마? 도련님 이 땅에 마지막 왕자였습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면서 그 포자기를 다 꺼내고 어렸을 때 그 왕자가 입었던 옷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맨날 깡패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그 얘기 듣고 난 뒤에는 눈이 휙 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이 왕자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게 다리 쩌는 이런 아줌마 아들이 아니라, 이게 빌어먹을 아들이 아니라, 나는 엄청난 왕자구나. 이거에 대한 그 신이 임한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확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그다음부터 번쩍번쩍 빛나더니 산적 같은 놈이 산에 올라가서 무술을 연마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훌륭한 고승에게 찾아가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리라 하고는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싹 하고 한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멋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그 부하들을 이끌고는 나라가 완전히 막 썩도록 썩었는데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재건하고 짐이 30년에 돌아가신 아무개 왕의 왕자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기다렸듯이 왕자가 됐어요. 그때가 왕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왕자입니다라는 것이 자기 안에 확실하게 생겼을 때부터 그의 삶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성결하신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공주하면서 맨날 나는 부족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아이덴티,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오냐면 성결로 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린 사람은 말을 못해. 그러나 깨끗해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결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 돼야지. 조금이 되지 않아. 이미 빛이에요. 아까 전에 그 왕자가 내가 왕자다라고 믿은 즉시 그때부터 왕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왕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왕자인지 모르고 살았던 왕자예요. 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성결합니다. 이제 그 성결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결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성결해서. 언제 성결해서 준비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아는 만큼만 먼저 행하세요. 다 안 다음에 행하려고 하면 못 행해요. 더 성경 공부 더 해야 되지. 기도 더 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아는 만큼만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 받으면 그 말씀들이 더 들어오는 양이 더 커져.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자꾸 이렇게 늦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실천하고 행동하는 일들은 내가 지금 그분의 위치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에 걸맞은 행동이 몸에 익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내 몸에 익어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삶이 실현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갈 행동을 것을 예수님 샘플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샘플이라는 것은 샘플 따로 다음 거 따로가 아니에요. 이 샘플은 뭐냐? 그 샘플과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랑 좀 다르다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샘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결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꾸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맨날 잘못해갖고 마음으로 조금만 지지림 없는 게 무슨 예수님과 똑같다고 그래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거든. 거기에 안 넘어가는 게 샘플이에요. 아멘. 안 넘어가는 게. 나는 저기 살면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똑바로 해. 그것과 내가 예수님과 샘플이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그것은 해결할 문제지 마귀에게 거기에 당할 문제가 아니야. 믿습니까? 안 그러면 더 큰 것을 잃어버려. 더 큰 것을.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 거지. 안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못해 서로 못하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그러나 나 이게 이제 살아보면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문 좀 닫으면서 불도 끄고 좀 지천이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는지 지금 늙어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저는 힘들어요. 애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결한 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지. 예? 맞대잖아, 요거.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막.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가 뭐. 이런 사소한 것도 못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이고,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다음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샘플이랑 다음 거를 갈 때, 여보세요. 샘플이고요. 다음 거요. 달라요? 어디 가서?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샘플이고, 조금 더 확실하지만, 샘플은 그 다음 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샘플이야. 만약에 그런 샘플은 샘플이고 다음 것들은 다 가짜면 그 사람, 그 가게는 망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성전의 샘플로, 우리 인생의 샘플로 이 땅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게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면 주와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주와 같이 평생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붙어 있어요. 괜히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뭘 보면서 하면 되냐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예수님이 전도하셨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안아주셨지?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지? 나도 그래야겠다. 예수님 보시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성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결하셨어요.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디모데서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요, 건물 하나를 인수받았는데요, 거기가 아가씨들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티켓 따로 끌어주는 건데, 당분간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손해봐서. 하나님 뜻이 어딘 건지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돈 손해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큰일 나요.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동의하시고, 몰라서 그래요. 전도사님은 우리 사정을 막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줌마 하나 빠지고 다시 자기가 좀 이쁘니까 가서 한복 입고 아저씨 이렇게 하다가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막 난리 났어. 내가 더 나쁘게 됐어. 더 나쁘게. 그러면 하나님 뜻이 거룩인데 그건 딱 그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이 눈에 그다가 얻어맞고 난데 알더라. 여러분, 남을 사기치는 거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안에 양심에 이건 아니다. 이건 손해보더라도 그걸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손익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일반인들도 생각하면 이거 아니다 싶은 것은 하나님은 더 아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도 아니다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 세상 사람도 상식으로 볼 때, 그거 안 돼. 그런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기 뭘 함께해. 진짜 짜증나게. 세상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말이나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자기 목적에 맞춰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때로는 더 큰 소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뚜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피해갈 때, 버릴 때 더 큰 축복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더 크게 고통당할 것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욕심이 찾아올 때 욕심을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이중장부 쓸 때 그거 안 된다 싶을 때 딱 끊어야 되고. 왜 이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탱탱하게 그러면 세상 못 살아요. 그런 것들 꿀떡꿀떡 넘기다가 걸리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그냥 초반에 좀 부족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보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거룩한 분이라고 호칭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좀 통과하고 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성결하게 사셨습니다. 그가 성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신 것도 성결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 신분대로 성결하게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다음 열매, 예수님이 샘플이 돼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절대도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게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냐면요. 성령님이요. 성령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갖게 살도록 계속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떠나가면은 예수 떠나가게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면 나랑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바로 인간 생각하게 되고 그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따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한 번만 왔다가 간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냥 성령이 막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유혹의 마귀가 딱 벽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가 싹 걷어내고 성령님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성령이 떠나가려고 할 때는 또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고 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 죽는 날까지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누구 닮게 만드냐면 예수님과 똑같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만약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닮아가면 그 성령님은 가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예수 닮기 원하네.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는 말씀만 들어도 막 영적으로 이해된다고 자기 착각하지 마.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 착각에 빠지면 교만해져요. 잘난 척하고 나 그럼 신학교 가서 나 한번 목사 돼볼까? 안 해야 될 사람이 그 착각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 닮아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나에게 막 능력 주고 권능 주고 한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성령님은 나를 예수와 똑같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예수와 똑같아지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당신이 가졌던 능력을 내게 분여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능력 주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나를 예수 닮게 만들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닮고 우리가 예수님을 샘플로 삼고 예수님과 같이 성결하게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못해요. 그냥 성령이 내게 오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잘한 게 뭐냐? 이 땅에 장로교 또 감리교 목사님들이
과감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오셔가지고 제대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뒤에 한국 땅에다가 성령이 오시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건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럴 때 평생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세우면서 막 초신자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어지더라고 막 한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다 한자 따라서 나도 믿기 좀 해봐. 나 잘났으니까 이러지. 그냥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성령이 하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회개케 하셔야 성령이 내게 회개케 하셔야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진짜 믿음이 들어와요. 회개 안 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회개가 안 된 믿음은 정확한.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짓고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건 성령님이 그 역사 안 하세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다 뒤집어내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결해줘요. 이 성결해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성결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그것은 너 성결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너 성결해지기 때문에 늘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성결의 샘플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철저하게 무슨 일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내가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이렇게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바쁠수록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도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예수님은 고달프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지? 첫째, 예수님은 당신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더 잘 알았다는 사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은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그분은 죄가 없고 이미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끊임없이 그것을 제 우선순위로 하셨지? 그 얘기는 뭐냐? 또 다른 다음 예수님의 샘플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변명 못 하도록 나도 했다.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들이 육신으로 오는 공격들, 그 유혹과 그 고통들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유혹을 이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그것을 감당해야 됐다. 그러니 너희도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같이 성결한 삶을 이어가려면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사귀어 살지 않으면 이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때서 너희들 이해가 되는 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되고 말씀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작.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내가 여기까지 따라오게 한 것도 뭐냐? 너희들도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성결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성결한 존재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성결해져야 될 존재로서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이미 성결하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빛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추면 되는 건지. 언제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소금 돼야지. 안 돼. 성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미 성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결한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언제 내가 성결해질까 하다 보면 죽는 날까지 성결해지다가 성결한 삶의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죽어서 끝나고 나니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성결해지려고 기다리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죽어서 왔어요. 그러면 너 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결해졌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이미 성결한 존재로서 그 신분에 어울리게 성결한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 아까 제가 뭐가 임하셔야 돼요? 예?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절대 뒷걸음 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대로 성결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이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저녁에도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나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결한 삶,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샘플을 보이시고 십자가 지는 그 앞에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여준 대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살기만 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고 또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관념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뭔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가 뭘 저장해 놓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자꾸만 순종하고 행동하는 일을 늦추는 일들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그 주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간증의 역사들, 증거의 역사들을 맛보면서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아버지 곁에 있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